7번과 8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두 구절이 기도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로는 12개의 구절이 있고요. 그 6개의 소주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주가 그리스도께 순종,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기초인 4개의 기둥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교제와 증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다음에 교제는 이웃과 나누는, 증거는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나누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관계,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교제와 증거의 관계를 누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능력을,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두 구절 나눴고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기도에 대한 구절로서 많이 익히 알려져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두 개의 구절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은 그 가지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강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결단하고 주님과 그렇게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접붙임 받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시작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서 계속되는 교제를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신뢰의 관계를 의미하고 또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며 또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한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다음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거룩함과 깨끗함, 정결함을 입는 것이고 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표현으로 뒷부분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명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규칙이 되고 법이 되고 우리가 따르는 삶의 규범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개인적인 삶 안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라면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안에 실현되어지는 그것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말로 표현하여 말씀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우리의 정욕과 여기에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것에 이끌려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신다, 그것을 승인하신다,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말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냥 단지 그 소리를 귀로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승인하고 그 요청대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함으로 간청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온 친구를 위해서 자기 이웃에게 가서 벗된 그 이웃에게 가서 떡을 구합니다. 근데 그 이웃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간절하게 간청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하도 간청하니까 그것을 들어준다라고 하면서 허락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혹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선하게 좋은 것을 주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청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기도와 기도 응답의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이고 또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환경 가운데에서나 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염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단지 거기에만 매여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요, 목을 졸라 질식시킨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목을 졸라서 질식시킨다. 우리가 염려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고 식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모든 것에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스스로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일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개역성경에서는 오직이라고 번역했어요. 오직.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간구,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삼중적인 표현이죠. 기도하는 것도 간구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다 기도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제목도 가질 수 있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소원과 또 마음의 간청이 있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많은 필요한 것들을 구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6절은 결론이 뭐냐면 염려보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보다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린아이는 걱정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하고 함께만 있으면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들을 알아서 또 필요한 대로 담당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함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함으로 염려를 맡기고 평안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한 패러그래프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또 그 생명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심으로 그 뜻대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없을 때가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염려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밀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증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의 끝부분에 보시면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로 가득 차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을 맛보며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는 큰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줄 되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 중에서 기도를 배우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책도 읽을 수 있고요. 성경 말씀도 읽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고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나 분노나 불평이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스스로 다스리기 힘든 감정적인 변화나 고통들이 찾아올 때,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겨나가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 짧은 순간에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꼭 어떤 형식과 자세를 갖추어서만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그의 은혜를 간절히 바랄 때 그 짧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짧은 기도라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고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24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삶의 어떤 자리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앞에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시간적인 걸로만 생각해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2시간 기도하는 게 더 훌륭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시간을 정하고 더 길게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기도의 시간들, 그런 기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워할 것입니다.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줌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금요 예배 드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이 좀 제한적이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에 보니까 교회에 모여서는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면 교회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모든 방역 지침을 충실하게 지킨다는 전제하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요일이라도 정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십 명이 모이는 것은 안 되지만 만약에 한 시간에 한두 명씩, 두세 명씩 와서 성전에서 흩어져서 기도한다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다면 정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정말 토해내듯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에 교회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간헐적으로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함으로 몇 시간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영적인 체험과 또 은혜의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그것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주중에 뭐 매일 매 시간 할 수 없더라도 어떤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목회자들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오늘 매일 이제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기도 메시지를 마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혀 그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쌍방향 소통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했다면 그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주셨다면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또는 묵상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큐티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역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우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제목을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형식적인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장 형식적인 말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잘 아는 그런 표현 있죠.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요. 그럼 그 말은 먹자는 거예요? 아니면 먹게 되면 먹고 뭐 아니면 아니어도 되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언어 문화적인 생활권이어서 만약에 우리가 서양 사람에게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요? 그러면 서양 사람은 자기 스케줄을 보면서
저는 언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냥 잘 지내라. 혹시 기회가 된다면 뭐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다. 물론 우리가 또 꼭 약속을 정해서 식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냥 언제 한번 밥 먹어요라고 하는 이 약간 희미한 것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게요라는 말이 정말 그런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들리거나 통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단톡방에서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 일상에서의 일들, 혹은 가족에 관한 것들, 또 때로는 긴급하게 어떤 치료나 어떤 뭐 심지어는 수술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고가 있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또 그런 소식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해요? 기도할게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도 노트를 작성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마지막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김나연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계신데 올 봄에는 안식년으로 다시 밴쿠버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행편이나 또 여행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들, 캄보디아, 한국, 캐나다 이 나라마다 규칙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잘 조정해서 가장 적정한 시기에 좀 여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괜찮으신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동역했던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오랜 동안 사역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미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부부가 다 70대 초반, 70대 중반이신데 오늘 긴급한 소식이 온 것은 남편인 돈 선교사님이 DON 돈 선교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사시는데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또 부인 되시는 마리아 선교사님은 본인도 몸이 안 좋아요. 코로나는 아니지만. 그리고 코로나라서 병원도 지금 못 가는 상황이고 본인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남편에 대해서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분이 서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들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소식 가운데서나 이웃의 소식 가운데서 목원들에 대해서나 뭐 자녀들이나 자녀의 친구들이나 누구에 대해서든지 어떤 소식이 있었을 때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종이에다가 아니면 노트에다가 잘 적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우리의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성경과 함께 신문을 봐라. 그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의한 일, 부정한 일, 어려운 일, 또 재해나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했던 데가 어느 나라일까요? 혹시 들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아무도 말 못하시나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나라는 미얀마예요. 왜냐하면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5월 말까지는 공항을 폐쇄해요. 미얀마에 있는 외국인들은, 선교사들은, 또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얀마 정부가 중국이 하는 방식으로 미얀마 그 군부 세력들이 중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미얀마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데를 통해서 그 국내 소식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자꾸 번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현재는 페이스북을 닫았고, 다른 어떤 것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스타라든지 이런 SNS가 사실은 때로는 국가나 정치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외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체를 폭로하게 되거나 또 반발이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강하게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정말 오랜만에 좀 자유롭게 정부를 구성하고 뭔가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다시 군부 집권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복음 사역에도 많은 지장이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도 쿠데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또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나올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도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였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교회는 함께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일이죠. 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안디옥 교회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게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는 중보기도 모임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목장 식구들끼리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작게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부서의 사람들이, 아니면 서로 연결되어진 몇몇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 은혜와 능력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한국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때 많은 선교사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보낸 나라와 민족과 그 교회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나 조부모님 세대 가운데서 믿었던 초창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와 교회,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받았다면 그것은 기도의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더 기억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홀로 자기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고요. 간절함과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혹은 그냥 기도할게요라는 말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고 기도의 필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들이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의 생활의 복잡함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기도하는 일들을 이렇게 좀 등한시하게 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편리해졌지만 더 많은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잘못된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와 말씀을 들을 때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더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닦은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은 편리해졌고 우리가 또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시간을 내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에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더 깊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의 불이 붙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또 연합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리 모두 안에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불길이 번져서 더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자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분자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곤고한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세상에서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지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성도로 주님 앞에 더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곳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 시간 가운데 새벽 예배 때 아버지 하나님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때 또 예배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은사도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자유롭게 모여 아버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벌써 그것이 1년 되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 참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예배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어린아이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유스 청년들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써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정하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코비드-19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삶의 곤고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와 두려움 없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모든 일에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더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썩어져가는 것들을 막아서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의 일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 가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또 비자 문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소원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더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길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이 부담스럽고 또 힘들고 아버지 고립되어 있는 그런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막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늦게까지 일하거나 새벽부터 일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할 때도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한이 강화되고 또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염려가 많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에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거나 또한 아버지 격리하거나 여러 가지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김나연 선교사님과 아까 말씀드렸던 도원 선교사님 그리고 마리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원 선교사님이 코로나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마리아 선교사님도 또 무릎이 좋지 않은 가운데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김나연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또한 마리아 선교사님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된 우리 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병상에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치료하는 일들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깨끗이 나음을 입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마리아 선교사님의 무릎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또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복음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온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모든 치료의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또 여러 믿음의 가족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회복함으로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밴쿠버와 BC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교회가 비대면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이 정말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또 모든 직장과 학교 가운데도 하나님 더 이상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밴쿠버와 BC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이 치유받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신속하게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든 아버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직장과 아버지 학교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일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간절함으로 주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힘써 기도하기를 구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하여서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 중에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과 축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써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즈니스와 직장생활 어려움 없도록 돌봐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힘입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세대에 교회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든지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의 김나연 선교사님과 또 미국의 더한과 마리아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히 감당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 안에서 또 동역할 수 있는 계속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기 힘쓰고 더 힘써 기도하며 연합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또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한국과 캄보디아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